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이렇게 두려움 또 낙심이라는 장애물을 만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에는 두려워 말라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병들어서 죽었던 어린 딸을 두었던 야이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딸의 살리심을 받았던 놀라운 은혜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고향에서 이 복음을 전하셨지만 당신의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배척당하시는 모습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정신을 차리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향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 시작. 고향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떠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고향이 어디죠? 나사렛이에요. 고향인 나사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6장 1절 한번 띄워 주실까요? 좀 전에 읽었는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랐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예수님께서 이제 놀라운 가르침과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소문을. 그래서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 오신다 하니까 흥분하고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내가 알던 그 예수 맞나? 막 이렇게 듣고 싶었을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잠시 사람들을 피해서 고향으로 피신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피신하신 예수님은 고향에서도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하셨어요. 2절 한번 띄워볼까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했습니다. 늘 그렇듯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리고 권세가 있으셨어요. 그리고 기적을 함께 행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향 사람들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책과 글을 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글을 아는 사람들은 귀족층만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같이 목수 출신의 가난한 이런 어부란 목수들은 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가르침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깜짝 놀라게 된 겁니다. 마가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쳤는가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가르쳤을까 기록한 제자가 있습니다.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라는 제자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인데 길어서 읽지는 않을 거예요. 나중에 혹시 궁금하시면 살펴보면 좋겠는데,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서 풀어서 설명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에게 말해준 대로 오리라 하신 메시아가 올 텐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글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보내주셨는데 왜 보내주셨나?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눈먼 자 눈뜨게 하고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고 치유의 기적을 베풀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보내주셨는데, 오늘 보내주신 그 말씀이 너희 눈에 귀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즉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 보내주신 약속하신 메시아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읽었지만 이 마가복음 6장이 지금 만민에게,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같이 내가 자라서 너희가 밥 먹고 뭐 같이 놀았지만 나는 너희가 다른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야, 이걸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의 선포와 가르침에 사람들이 매우 놀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라니 우리가 다 아는데, 놀랍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기존의 상식을 뒤엎는 상상을 초월한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에 완전히 압도되고 전율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의심이 생기는 거죠. 맞나?
이분이 진짜 메시아 맞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이 마가복음을 힘차게 기록한 마가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무수 사람이 놀랐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마가복음 1장 22절과 1장 27절을 찾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거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우와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다르네. 권세 있는 세교훈이네. 더러운 귀신들의 명하니까 귀신들도 순종하네. 이러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마가가 계속 기록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깜짝 놀라고 놀랐는데도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못 보는 거예요. 그냥 깜짝 놀래. 저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닌가요? 깜짝만 놀라는 거야 이렇게 계속.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기적을 제외하고 글을 배울 기회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도 놀라운 지혜로 가르치시니까 이 옆에서 보았던 제자들은 이것을 다 한 번씩 다 남기는 거예요. 요한도 그걸 남겼어요. 요건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겠는데요. 요한도 이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에 깜짝 놀라면서 기록을 남겼어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14절은 제가 읽을게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15절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가르치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일으키는 이런 기적과 이런 권능은 내게 아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다. 이렇게 가는 것마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곳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뭐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이 권능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다. 나는 하나님 보내신 자다. 이렇게 말했으면 저와 여러분 믿지 않았을까요? 와 진짜 예수님이 믿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당시 사람들 특히 이 고향 사람들은 그걸 보고도 신기하네 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과 지혜의 권능이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렸잖아요. 메시아를. 그러니까 할렐루야하고 찬양을 해야 마땅한데도 이 사람들은 보고 크게 놀라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믿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이 수많은 채널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요. 수많은 채널로 배워요. 그런데도 또 뭐 공부도 얼마나 많이 배웁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로 믿지 못해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참 이상해. 그리고 교회를 다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믿어. 그러는데 다니기는 하는 중에도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조금 뭔가 2% 부족한 것 같아요.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직접 보지는 않으나 성경의 기록을 듣고 읽고 듣고 보잖아요. 그러는데 듣고 보고 읽는데 믿지는 않는 것 같은 느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이게 예수님이 확실히 하나님께로 온 건가? 이렇게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은 확실히 하나님 보낸 자요. 부활의 주님이요. 능력의 주님이요. 나를 생명을 살리신 주님으로 확실히 믿으시고 그리고 이 믿은 사실을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힘있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코로나로 복음 자체가 어렵고 저희도 전도를 지금 몇 달째 쉬고 있어요. 전도 자체가 어려워. 그러니까 이거 정말 너무나 어려운 이 시기에 그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닿든지 뭐 없든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 복음의 능력이 잘 전해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의 숫자가 비록 더디고 눈에 보이진 않을지라도 하나하나 늘어나고 우리에게도 부흥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향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십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신 예수님. 시작.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신 예수님. 우리 6장 2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 하셨어요.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을 생각은 안 하고, 도대체 이런 권세와 능력이 어디서 왔지? 여기에 대해서만 궁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말씀의 지혜가 설마 하나님께로부터 왔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렇다고 인간에게서 온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도저히 이런 권능이. 그렇다면 세 번째로, 마귀에게서 왔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불경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마가복음 3장 22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중풍병자 또 더러운 귀신을 고치셨을 때에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지금 사람들 주변에 파닥하게 퍼져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기 무슨 메시아야?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서기관들의 말이 맞을걸? 왜냐하면 서기관들은 권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곧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짚혀서 저렇게 했을 거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런 소문도 예수의 소문과 함께 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놀라운 권세를 보이고 나서 귀신의 권세를 힘입었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지혜가 어디서 왔지?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어찌 된 거지? 라는 말은 인정한 뜻이 아니에요. 이게 사탄의 왕을 힘입어서 왔나? 이런 뜻인 거죠. 6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더 한 줄 더 떠요. 6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이 사람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말은, 목수는 당시에는 존중받는 직업이 아닌 하천의 직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시하는 말투예요. 목수 주제라는 무시하는 말투예요. 그 다음에 마리아의 아들이란 말은, 유대인들은 보통 남자 이름, 아버지 이름을 불러서 누구누구 요셉의 아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마리아 아들 이렇게 한 거로 보아서 요셉은 일찍 죽은 것 같죠, 그죠? 일찍 이제 아빠는 없어.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애비도 없는 아들 주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향 사람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도 이거 무시하는 토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그 누이들, 시몬의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여기 있지 않느냐? 우리와 함께 있자. 이 말은 뭐냐면, 아니 이 사람들은 우리 옆에 늘 우리와 함께 같이 사는 평범한 그 사람들이야. 우리가 다 알아. 이 사람들이 육신의 가족에 대해서 잘 아는데 우리 주변에서 그냥 함께 살아가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배움도 없는 하찮은 목수 주제에, 특별할 것도 없는 평범한 주제에, 그것도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 주제에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가르침과 지혜와 능력이 주어졌지? 이런 거예요. 굉장히 무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거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그런 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배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끝절 한번 볼까요? 그가 우리 함께 여기 있지 않냐 하고 예수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배척한지라. 아니 안 믿는 건 고사하고 에헤이 하고 배척을 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이거 혹시 요즘 우리말로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완전 배척한 거예요. 마가는 이 배척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무엇을 가르쳤느냐 하는 누가보다, 그러니까 무엇을 가르쳤는지 내용보다는
그 고향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가르침이 거부당했다라는 사실에 더 초점을 둔 거거든요. 어떻게 예수님 가는 곳마다 환대받으신 것보다는 배척당하신 게 더 많으셨어요. 6장 4절 한번 띄워볼까요? 우리 한번 4절 같이 읽어볼게요. 6장 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안다는 선입견 때문에 마음이 다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이제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목까지 거부한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자비로운 죄 용서와 구원의 은혜까지도 거부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말 우리 인생에서 선택이 아니에요. 꼭 필요한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이 우주 환경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나그네요 순례자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요 순례자입니다. 아멘. 이제 이 세상이 끝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내 집, 새 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야 해요. 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의 문 대신 예수님을 반드시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영접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혹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마음문을 열고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인데요. 그런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통로를 통해서도 이 말씀이 전파되고 있잖아요. 뭐 하루 만에 다 전파되고 전 세계가 다 이렇게 전파되고 선포되고 들려지는데도 사람들이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영혼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 참 이상하죠. 놀라워. 어쩜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 당시처럼 지금도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영적 세력이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이 약한 세력이 무너지고 진리를 막는 세력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질 때 들려지고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죠. 그죠? 4대 성인은 뭐예요? 인생에 커다란 가르침을 준 위대한 사람을 성인이라고 하는데 그 4대 성인 누구이죠? 공자, 뭐 맹자, 부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치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위대한 성인이라도 그분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해.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신의 속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 근본이 달라요. 어디다 대고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로마서 1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그의 아들에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또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달라. 시작도 끝도 다른 분을 어디다 대고 세상 철학이 4대 성인의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치부한단 말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굳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됐을까요?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의 타락으로 모든 사람들이 원죄를 가지고 인간은 영원히 죽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2절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즉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피가 있는 육체가 죽어서 피를 흘려야 되는데 죄 있는 피가 필요한 게 아니라 죄 없는 피가 필요한 거잖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죄 없는 피는 영에서는 못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영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피를 믿는 자에게는 죄가 없다 하는 율법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께서 대속적 죽음을 이루신 후에 우리는 모두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은혜를 받게 된 거죠. 이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이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뭐 하고 계실까요?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면서 대신 그분의 영인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저희를 보호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제자들과 같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를 보내신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사명을 감당해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배척을 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낙심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시면서 제자들을 훈련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시며 제자들을 훈련하신 예수님. 아멘. 이 예수님은요, 아니 자기를 배척하는 이 인간들이 얼마나 참 우습겠습니까? 확 좀 쓸어버리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자기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배척하니까 몇몇 사람들에게만, 그래도 그중에 몇몇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안수해달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수해서 병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자기에 대한 거부감, 배척감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마을에서 권능을 행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6장 5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마가복음 6장 5절. 네, 예수님께서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멘. 왜냐하면 아니 예수님을 인정해야 예수님도 뭔가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인정을 안 해. 그리고 이 귀한 구속사역, 죄용서, 무한한 자비의 사랑 자체를 거부해. 그러면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억지로 뭐 강압적으로 그 마음을 바꾸시거나 막 억지로 회개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몇몇 사람에게만 안수하고 여러 곳으로 다니시면서 이제 복음을 또 전하시면서 자기의 그 제자들을 훈련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다 보면 늘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도 믿음이 너를 띠잖아요. 네, 그래요. 그럴 때 우리의 이 의심하는 마음, 예수님을 거부하는 마음, 때로는 선입견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에 즉시 회개하시고, 그리고 그런 마음들을 극복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가 예비하신 그 은혜의 축복을 받아 누릴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거부했는데 제자들과 또 앞으로 우리들의 말은 얼마나 거부하겠습니까? 오해도 하고 듣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고 일부러 지금 당신이 거부당하신 사건의 현장을 제자를 데리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예수께서 이렇게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행하실 수 없는 건데도 고향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보고도 믿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고 이렇게 이상히 여겨졌다고 하셨어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게요. 6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예수님도 이상했어. 설마 예수님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면 아니 이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다 변화되고 돌아올 줄 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능력을 행하셨는데도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어. 그러면 예수님이 이상히 여기시고 이것들 하고 화를 내신 것도 아니고 아이고 하고 낙심하신 것도 아니고 다시 일어나서 모든 천에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했어요. 이게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로 배워야 될 태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또는 어떤 일을 하다가 정말 우리가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두려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도 낙심할 일이 있었고 그분도 거부를 당하고 그분도 배척을 당하시는 일이 있었다면 우리야 오죽하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거기서 낙심하거나 배척당했다고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나 여전히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을 했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모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제 내가 예수고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배척당하는 걸 너희가 보았지. 앞으로 너희도 이렇게 배척을 당할 거야. 앞으로 너희도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거를 이제 예방주사를 놓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교회를 지금 몇 년 하잖아요. 교회가 부흥할 만하면 사람들이 떠나고 부흥할 만하면 떠나고 교회가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이야. 정말 성도도 그렇지만 목회자인 우리도 이 낙심이 돼요. 어떤 때는 어쩜 이렇게 목회가 힘들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도 주님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라. 제가 몇 주 전에 말씀 전했는데 그래도 너희는 겨자씨 하나 심는 심정으로 심어라 이거야. 네가 겨자씨 하나 심으면 내가 큰 나무로 봐줄게. 아멘. 우리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 주에 이 부분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잠깐만 한번 보면 마가복음 6장 7절과 11절에 예수님께서 둘씩 짝 쪄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셔요. 그러시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보내주시면서 귀신 쫓는 능력을 줘서 보내셔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주셔요. 너희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 영접하지 않잖아? 그러면 발에 먼지 떨고 나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발에 먼지 떨고 나가는 건 뭐냐면 구걸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까짓것 너 안 믿으면 이방인 취급이야. 너희들 안 믿으면 지옥 가. 탁 털어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님도 낙심할 일이 있고 살다 보면 예수님도 거부를 당하고 배척을 당하는데 저 여러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일이? 그럴 때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정말 우리 성도님 중에도 힘든 분 많거든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더군다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서울은 대면 예배 못합니다. 아무리 큰 교회도 15명 미만으로 돌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말이야 방구야 진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기껏 전도해 놓은 사람들 이거 코로나 때문에 전도도 어렵고 성경 공부도 어렵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이 개척교회 목회자들은 정말 자기의 전부를 쏟아붓습니다. 투잡수는 보통이고 쓰리잡수 해가면서 이 교회를 세워보려고 복음을 전해보려고 난리인데 이 코로나가 발목을 잡아도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 때문에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 외에 어떤 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 외에 어떤 것이 우리를 붙잡고 늘어뜨릴지라도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예수님은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 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일이라고 주의 사명으로 생각되는 일이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서 그 선한 일을 계속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모범을 가장 잘 따랐던 사람이 누구냐면 저는 바울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입니다. 수많은 제자들도 역시 그 모범을 따르고 순교했지만 정말 사도 바울만큼 놀라운 그 모범을 따른 사람은 없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도 없이 돌에 맞았고 수도 없이 옥에 갇혔고 수도 없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히 루스드라와 더베 전도, 이고니온, 안디옥 이렇게 전도하러 갔다가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거기다 죽게 되었어요. 거기다 죽게 되니까 사람들이 던져놓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던져놓고 가요.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안타까워서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울이 일어나요.
여러분 돌에 한 대만 맞아봐요. 얼마나 아픈가. 근데 돌을 여러 대 맞아서 죽을 정도로 맞았는데 이튿날 바울이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이튿날 바울이 일어나서 병원 간 게 아니에요. 이튿날 바울이 일어나서 이것들 보자 한 게 아니에요. 다시 자기를 돌로 쳐 죽인 그 루스드라로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놀라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뭐 좀 안 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돌 한 대만 맞아봐요. 누가 나한테 돌을 던졌나 그냥 죽일 때 달려들 거예요. 뭐 조그만 말이 하나 시험이 들어도 뭐 이래니 저래니 주님 얼마나 섬겨봤다고 조금 섬기다가 힘드니 이제는 딴 사람이 해야 되니 우리 그런 말 우리 입에서는 사라지고 정말 다시 돌에 맞아서 죽을지언정 다시 주를 위하여 그 루스드라로 돌아가는 바울과 같이 주님을 따라서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일어나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다시 일어나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다시 일어나 가정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결론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일부러 고향으로 데려가셨거든요. 앞으로 어려워. 복음 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었다가 깨어나서 루스드라로 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해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해 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겪을 생각 안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건 내 앞에서 다 무슨 스리사차차차 넘어가고 우리는 좋은 일, 꽃길, 행복한 일 이것만 바라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 개척할 때는 뭐 개척 잘 돼서 우리 교회가 금세 부흥하고 이럴 줄 알았어요. 안 그래. 인생이 안 그래. 낙심할 일도 얼마나 많고 이게 끝이다 싶으면 또 사산이 밀려오고 파도가 밀려오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특히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려고 살려고 하면 그런 일이 더 많아. 내 인생에 별로 어려움이 없었는데 한다면 돌아보셔야 해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주와 교회를 위해서 제대로 서 있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힘들었는데 내가 만약에 나는 그런 일이 없고 다 은혜로 만사가 형통이야. 돌아보셔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가감하지 않고 제대로 전달하고 또 그대로 살려고 할 때는 핍박을 받게 돼 있고 대적을 받게 돼 있고 거부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낙심할 일이 생길지라도 예수님처럼 또다시 일어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주사를 놔줬잖아요. 예수님 믿는 일은 힘들다. 예수님 믿는 일은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주사를 놔줬으니까 그 주사를 맞고 백신을 맞고 코로나 백신만 맞지 말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백신을 맞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섬기는 일을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주님을 위해서 내가 작정한 일을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교사로서의 작정을 했다면 끝까지 가고 집사로서 했다면 끝까지 가고 내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가야지. 아이고 이제는 힘드네. 아이고 나는 할 만큼 했네. 이런 말은 우리 입에서 입 밖에도 내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는데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가 노력한 만큼 열매를 거두잖아요. 그게 법칙이잖아요.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쓴 거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시들지 않냐고 썩지 않냐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상급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무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아이죠 그런 얘기 좀 그만하지 이렇게 할지라도 심지어 너나 잘 믿어 이렇게 말하고 이제는 이 사람을 나를 피하는 것 같아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럴지라도 욕을 하고 배척을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이 복음을 우리와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계속해서 전하기 힘쓰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나도 힘들지만 주 앞에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나도 믿음으로 일어서고 내 주변에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며 같이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성경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예, 오늘 마지막 주신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예, 아멘.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과 교회와 복음 위에 살아갈 때에 포기하거나 멈춰 서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1분만 기도하신 후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제가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